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하늘에서 열심을 내고 계셔서 우리도 열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를 잠깐 쉬고 다른 계시가 있어서 고린도서 14장을 이제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제는 예언을 하다가 다른 계시가 있으면은 그 예언을 멈추라고. 근데 그때 그 예언이나 계시나 다 보면 거기서는 교훈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죄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마치 점치듯이 뭘 내일 장래를 막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정말 그 장래 일은 한 곳에 있어요. 모세가 말씀하신 정확히는 신명기에 다 들었어요. 그게 이루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그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겠다 하신 것이 바로 그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히브리서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계시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욥기 29장. 우리가 일단 오늘 거기 가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자꾸 깨닫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뭔가 알아서 설명했지만은 여기까지 짚어내지 못하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그만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믿음이 바르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도록 드려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갑니다. 이제. 자, 욥기 29장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며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며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자, 여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단지 어떤 세상에서 뭐 어떤 공부에 관한 거, 소위 말하는 학식을 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욥을 보면은 입이 닫히는 것은 욥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정답은 저기 있다는 거죠. 그죠? 욥이 곧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욥 앞에서는 말을 낼 게 없지요. 욥이 말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니까 감히 말을 낼 수가 없지요. 이 정도로 욥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 답을 주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감히 여기까지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는데,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욥기를 정말 이대로 읽으면은 지금 설교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나올까요? 누가 감히 나서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하려면 욥처럼 하나님을 보여야지. 요번 수련회에 가서 내가 기가 막힌 말을 들었는데, 강사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하는 소리가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이거 미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위 보수주의의 보수예요.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자유주의보다 더 악해요. 왜 그런 말을 했냐, 그 사람은? 성경이 하는 말은 다 영혼을 잘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먹혀서 그런 거예요. 이런 악이 어디 있어요? 정말 회개치 못하면 심판을 받아야죠. 기독 이단이 뭐 따로 있어요? 이러면 이단이지. 이게 소위 보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 욥을 딱 보면은 이게 나와야지.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 1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왜? 하면서 결과적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는. 아까 그 말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그 말을 시작했냐게 되면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게 그게 너무 우리한테 부딪히고 걸린다는 거지.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걸 그걸 결국 그냥 가져와가지고 구제하고 교회가 그런 데 힘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건 망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자기는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기발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진짜 믿는 게 무섭네, 이제. 세상을 보고 악하다 할
수 있는 자격이 교회가 이미 가지지를 못했어. 이런 욥을 향해서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디모데 전서 3장에서는 감독의 직분을 얻을 자를 고를 때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을 고르라고 했죠. 그렇지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지요. 로마서가 결국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 안에 사랑과 화평이라고 그러죠? 평강과 화평이라고.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고 세상에는 칭찬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살아요. 욥과 같은 이런 칭찬도 우리는 부족하고 세상에서 받는 인정도 모자라지요. 이 욥과 같이 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뭐 교회가 왜 어렵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혹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며 살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았으며 나는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이렇게 된 모든 이유는 하나,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 자리에서 선종하려 선을 조추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은 것이라.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온 거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니 하였습니다. 내가 다 이렇게 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면이라. 이게 진짜 교회 설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기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에 거함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이게 바로 이사야에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가르쳐 주셔서 학자처럼 말을 하여서 바로 빈핍한 사람,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셨다. 마을로 가서 아이고 적당히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세상 그런 위로가 아니고 이사야가 가서 말을 전하면 그 말이 곧 그들에게 구원이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욥이 말을 잘해서 어떤 감동을 주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욥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욥은 자기를 가리킨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더라.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질문을 좀 몇 개 던져보겠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게 되면요, 욥의 이 말 속에 무슨 흠이 있을까요? 혹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이 너무 거만하게 말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건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말을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큰일 나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도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번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욥의 이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1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단지 욥의 이 말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가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살는 것을 보시면서 단지 욥은 착하다. 단지 그렇게 해서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그리고 욥에게 환난을 주시도록 허락하신 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사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따지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부족함이 있어서 사단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욥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잘해 주셔가지고 욥이 저렇게 하는, 이게 똑같은 문제를 뒤집어서 한번 하나님 옆에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쇼입니다, 이거죠. 이제 그 증거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게 사단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차라리 하나님 제가 봤는데요, 욥이 저 말한 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욥이 저렇게 할 때 욥이 뒷구멍에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 거 제가 봤어요. 차라리 이걸 고소를 해야지.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욥에게 의해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사단도 인정하고 지금 하니까 이렇게밖에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클럽을 한번 쳐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고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이제 욥의 아들, 딸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하면 욥이 숨겨진 허물이 보일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거짓 하나님 못 보셔서 그래. 하나님 너무 오래 사셔서 이런 거 아니죠. 오직 욥에 이렇게 하시면 욥이 하나님께 저주를 할 겁니다. 이거지. 그런데 우선 욥의 말을 우리가 다 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이쯤에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학자들도 말을 많이 하고 설교하셔도 말을 많이 하고 어쨌든 성경을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미 한두 번 제가 질문을 낸 것처럼 여기서 질문을 내든지 대답을 하든지 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 사실은 이 시작이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하시고 시작한 거지. 만일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라도 한 가지라도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거기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이미 신성모독입니다. 다 사단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바깥에 지금 천둥 치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빗소리가 좀 들어가겠네. 저걸 어떻게 지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들려요? 네, 네. 아니 여기도 천둥. 네, 좀 세게 내리는데 비가. 네. 목소리 좀 크게 해야 되겠네. 자, 만일 이걸 생각지 못하고 입을 열게 되면 그 순간 욥기에서 보이는 두 가지가 우선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욥의 새 친구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것이고, 그것보다 나으면은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욥처럼 회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셨는가? 그러면 욥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29장을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욥의 허물을 찾을 수가 있는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때지요. 욥이 이 말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 그때라고요. 만일 이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오히려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29장의 말은 진실입니다. 욥에게. 하나님 이미 보신 거예요. 아울러서 이제 이어지는 30장이 있고 31장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내가 이래서 욥에게 복을 준다고 하신 그 진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41장에서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 하셨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욥의 그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그림이 욥의 입을 통해서 지금 29장, 30장, 31장에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올 때는요, 결국 욥의 말도 그치게 돼요. 친구들도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어서. (30장에) 있는 그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30장 23절에서 31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결국 이제 지금은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죽게 돼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해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해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더니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서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주의 보시로구나. 내 가죽은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국성이 되고 내 피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가끔씩 잠이 잘 안 오면은 빨리 잠들라고 유튜브에서 뒤져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달인 아시죠? 옛날에 개그 콘테스트 할 때 달인 시리즈. 달병만. 예, 지금도 보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중에서 가끔씩 뭐를 하냐게 되면 영상 조작을 해가지고 갖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심지어 뭐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빨래를 하고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자 입에 얼굴을 넣고 자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유독히 지금 달인이 있는 곳에는 물보라가 없다 그래요. 영 조작을 했으니까. 그래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빨리 해봤어요 그래요. 아니요, 안 해봤어 말하지 마세요. 딱 그래. 그래서 초원에 갔는데 이렇게 모자도 놓고 누워 있는데, 그러면 풀이 쓰러져야 되는데 풀이 다 빳빳하게 서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 세렝게티 초원 가봤어요? 아니 못 가봤다. 안 가봤어 말하지 마세요. 거기 풀들은 다 그냥 빳빳하게 서 있다고. 자, 제가 지금 욥의 이 말을 특별히 보면서 지금 이 순간 욥이 하는 이 말은 욥이 돼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고통도 한 번은 그 중고차를 사려고 이렇게 뒤지다가 수원에 있는 어떤 그 중고차 가게를 들렸었는데, 이제 그 사장을 만나서 거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벽에 보니까 성경 구절 같은 게 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혹시 교회 다니시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단번에 하는 말,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님, 제가 이 사업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욥이 받은 그 고난 빼놓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고생했다는 거죠. 사실 욥의 입장은 아예 맛도 못 보면서 욥의 말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29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번성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나 사람 24절 그러나 내가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으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 붙지 않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왜 내가 울지 아니했는가? 빈궁한 자를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리 흑암이 왔구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알고라도 싶다고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머리가 어지럽다고 지금. 근데 친구들 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안 그래서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은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 하면서 끝날 것을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먼저 말로 욕을 판단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냥 공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욥에게 맞지가 않았어. 그들의 말. 그들은 판단하기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가 결론이었거든. 근데 욥에게는 그게 안 맞았지요.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랬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랬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았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이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래야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그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이미 배우고 깨닫고 그걸 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자는 이것이니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여기 있었어요.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번제가 연락되고 있었던 거지.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랬으면 내 어깨가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내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이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했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고하는 말로 저저의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원수를 축복하는 데까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미 이때 다 있었어요.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며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박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멜루안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주여, 이제 이후에 누가 나오죠? 엘리후가 나옵니다.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엘리후는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까요. 그 엘리후의 말에는 상당히 타당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제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신 것이 이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고서 욥을 지적하고 허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는 이것을 봤으니까 이걸로 못하고 다른 걸로 했지요. 그래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 사단이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이제 다른 것을 말할 수 없으니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 주신 것이 이게 욥이 선해서가 아니고 복을 주셔서 된 것이고 욥 재물만 뺐으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대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또한 그의 정직함을 이렇게 보여드렸지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두고 다시 욥의 순전함을 이렇게 적어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도 욥이 완전했잖아요. 그러므로 욥이 지금 29장, 30장, 31장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욥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게 되면요. 이제 32장, 33장, 34장 지나면서 결국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욥과 다투시는 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되지요. 그치요?
아, 주여. 지금 내가 지금 정확히 짚는지 잘 봐야 되겠다. 아, 32장. 그렇지요? 네. 엘리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후가 한참 말을 해요. 32장부터 36장까지 말을 해요. 37장까지. 근데 문제는 엘리후 말이 끝나니까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을 하나님이 욥과 다투시는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욥이 회개하는 것으로 42장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미리 그 말씀을 안 했는데 제가 일단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욥에게 부족한 한 가지. 다른 제목으로도 하고 싶어요. 욥에게 필요한 은사 하나. 여기까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게는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인정하신 부분인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투시고 책망하시고 욥이 회개하는 데서 끝을 맺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본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는 은사라는 걸 제가 봐서 그래요. 욥은 이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도 도와주시는데 왜 우리는 지금 심지어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냥 책망 한번 듣지 못하고 사는 세상으로 사는지. 욥이 이만큼 될 때까지 절대 그냥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28장이 먼저 있었지요. 거기 잠깐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녀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광부들이 이제 광산 캐는 그 모습을 설명한 거지요. 이것만 해도 사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캐려고 사람이 노력하면 있는 것은 캐낼 수가 있는데, 그러나 12절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이며 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 이게 바로 잠언 3장에서 말하기를 지혜가 이 모든 것보다 낫다는 거기지요. 그지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며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딘가 하는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지혜는 단지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는 그런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2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보기 단순하게 그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런 자연 현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큰 선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재앙이 되는 게 현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실제로 태풍으로 막 고생을 하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한쪽에서는 메마르던 땅이
거기에 그쪽에 상대적으로 적당한 비가 와가지고 오히려 곡식이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은 단순하게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냐면 그냥 세상에 어떤 뭐라 그러나 우주의 천문학이 이런 걸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하고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얻고 싶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다. 이걸 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27절에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을 하셨네.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또 없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29절과 30장 31절이 사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한 거지. 선종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거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믿음이었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지금이 혼란스러웠던 거지. 이미 이것은 이 자신도 이미 이루었잖아요. 얻었잖아요. 얻은 경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이거밖에 못, 지금 감사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받고 다만 지금은 사단이 치솟아. 그럼 요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더 어지럽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이미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당하니까 이 당하는 순간에라도 하다못해 자기가 말하는 것들에서 두려워하는 일들을 그 순간에도 뭔가 자기 실수를 했다면 아차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런 후회라도 할 텐데 지금 그 생각도 아무도 안 나는 순간이거든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아직도 기독론적인 해석이 부족하다 그랬거든요. 구속사를 모른다. 성경이 어디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구속사나 언약신앙이나 이런 거 말하는 쪽은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거꾸로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혹은 신비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게 없잖아요. 성경대로 보여줄 게 없잖아요. 결국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학으로 성경을 가리고 다른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요. 사실은 누가 나한테 물으면 그럼 당신은 내 신학은 뭐냐? 당신은 어디에 속했냐면 저는 거침없이 칼빈주의자라고 할 거예요. 어떤 점에서 칼빈의 어떤 교리적인 거 어떤 그런 신학적인 테두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칼빈이 말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면 말씀해야 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되고 성경이 간 데까지는 가야 되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도 내일 가서 성경이 안 맞으면 고치라는 거지. 칼빈의 말도 그냥 쓰면 안 돼.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그동안의 2000년 동안의 교리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연구해서 뭘 어떤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항상 먼저 이단이 먼저 나와요. 잘못된 것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이 안 맞아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나오는 것이 바로 교리적인 결과를 우리한테 낸 거예요. 그러면 유익해요. 그러나 그 배경을 알지 못하고 단지 거기 하나 약점이 뭐냐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교리가 항상 약한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근거에서 약해요. 왜냐하면 처음 성경에 명백했으면 그런 다툼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재에 우리가 가진 것을 변명하고 현재가 우리가 가진 것을 이걸 지켜야 될 그런 그 뭐라 그래 의지나 생각이 먼저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리는 항상 그대로 성경에 가게 되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놓고 오히려 성경의 뜻을 찾아서 그 교리를 더 잘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 교리 우리가 해석해 놓은 것을 살리려고 성경을 뜯어 고친다. 그럼 망해요. 그건 신성모독이다. 지금 우리가 요배기에서 보는 것처럼. 왜냐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생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지요? 그리고 유대인을 향해서 말할 때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모세가 고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이걸 가지고 또 보면 우리 생각으로 뭐 그러니까 구약에 가서 예수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언약신약 구속사신 이거 그게 아니고 그냥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가 예수님이에요. 출애굽기가 예수님의 모습이고 신명기가 예수님 모습이고 선지자들의 모든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지. 가서 부딪힐 곳은 뭐냐? 내가 이미 다른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신구약 성경 그냥 이대로 기록된 것이 그대로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니까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죠. 내가 가진 하나님하고 성경이 보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요번이 이렇게 해서 이걸 얻었어요. 이런 마음 하나 없이 그냥 성경 무작 읽으면서 여기서 뭐가 기발하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단들이 하는 행위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이단은 아직 안 했지만 근데 제가 보니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이단과 이단자가 좀 다르긴 달라요. 이단은 사상이고요. 이단자는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떠나서. 자, 이제 문제는 욥의 문제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따져보는 게 이제 우리 숙제가 될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에 가서 기록 해결을 했으니까, 그죠? 38장을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참 성경을 이렇게 오늘 자세히 읽어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으네. 원래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읽어주라는 건데 우리가 읽어서 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도 좀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가 옆을 보게 되니까 앞을 보도록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욥의 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 네가 지금 다 알고 하는 이야기냐? 이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느냐? 이치를 어둡게 하면 돼. 모르고 말을 하면.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받은 대로 그 은혜대로 네가 믿은 대로 말을 했지만 네가 지금 다 알고 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거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지금 모든 설교자들이 여기에 대답을 먼저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의 해석자들이 여기에 대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한 구절도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걸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기독교도 좀 웃을 거예요. 무슨 천지 창조하는데 기초가 어디 있고 마치 집 짓듯이 하는 이런 표현. 더군다나 지금 과학자들이 말을 해야 되니까 요번에도 그 가서 있는데 어떤 선교사라는 사람이 선교하다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저기 가이드까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우리한테 묻기를 여러분들은 그 6일 창조가 진짜 6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긴 기간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단번에 잘라야지. 6일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안식일을 계명을 쓸 때 그 말을 그렇게 쓸 수가 있겠냐 그랬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들은 거, 그 들은 대로 말을 해야죠. (7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자, 여기에 6절과 7절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계속 보세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이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 내 교만한 물길이 그칠지니 하였소는. 자, 요 표현에 여기 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 기억나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쪽에도 써졌을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바벨론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바닷물, 그 파도를 정해 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그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자, 요 표현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썼느냐?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추게 하고. 자, 여기서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적이 있었느냐? 그냥 하나님이 단지 내가 천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구름도 만들고 해도 만들었다, 놀랬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악인들을 가둬놓은 그런 일 해본 적이 있니?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세상의 기초, 세상이 어떤 기초에 놓였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 찾은 것처럼 바람의 길을 정하시고 구름의 무게를 정하시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들판에서 쳐 죽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다시는 내게 효과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걸 영화에서는 가인이 하면서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걸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농사지도 안 되면 또 저리 가야 되지요.
갈아도 안 되는 평생 그렇게 하면서 사니까 그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 두려운 것은 가인 자기 재앙이 벌이 너무 심해서 나를 보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가인을 보는 사람, 저놈은 동생을 죽인 사람이야. 저런 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두면 안 돼. 이렇게 죽일까요? 아니면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압제해서 죽일까요? 그 벌이죠. 왜 예수님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만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를 했을까요? 그 라가가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 보게 되면은 놀부가 흥부한테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결국 요한 1서에서 뭐라 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라고 했죠? 근데 그 미워하는 게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도 도와주지 않는 거라고. 결국 그걸로 표현하지요. 근데 요번 지금 여기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치요? 요 말을 한마디 마지막에는,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랬지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14절부터 더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아기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결국 이게 봐. 여기도 그나저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네가 뭘 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떠드느냐 이거지요, 사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16절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으니 나는 참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될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읽어도 이게 안 보였어요.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실제로 그걸 정말 경험을 해본 후에 말을 했었어요. 이제 그것도.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짐을 내가 보았느냐. 근데 네가 나는 죽고 못 살 거라고 왜 떠들고 있냐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욥의 말이 또 짚히잖아요. 이렇게.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설교할 사람은 여기 다 대답하고 말을 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 함부로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 깨달음을 말하면 안 돼요.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요거 배워. 지금 사실 욥이 찾던 게 이거였죠. 그죠? 그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남이 명철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하나님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요건 하나님이 내가 그때 낯선나니 너의 연수가 많으니 사실 너 이렇게 오래 살았다. 사실 너는 이거는 좀 알고 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 아시겠죠? 이게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신다는 거. 왜? 한쪽은 재앙이 되도록.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광명이 어느 길로 말며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며 땅이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해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의 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고 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겠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니티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냐. 삼성의 띠를 풀리느냐. 내가 12공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냐. 북두성을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과학자들이 알아낸 중력이나 그런 것에 관한 그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 단순히 아니라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늘의 법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인해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34절)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해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을 오고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까마귀 새끼가 되어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요새 유튜브 영상 때문에 가끔씩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한 흔적을 보는데, 우리가 볼 때 독사가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독 없는 뱀이 있는 거 아세요? 구렁이가 있어요. 그건 구렁이하고 독사는 어떻게 다르냐면, 독사는 짧고 좀 굵고 머리가 삼각형이고, 구렁이는 좀 길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머리가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뾰족하게 돼 있고, 삼각형 딱 되지를 못하고. 근데 구렁이는 그래서 물려도 괜찮아요. 상처만 나. 근데 물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구렁이는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그랬더니. 근데 그 구렁이가 바로 살모사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뱀 중에 최상위권이 살모사가 아니고 구렁이입니다. 와, 그거 참, 그와 같이 세상의 먹이사슬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다 뭘 말씀하신 거죠? 이런 걸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을 주고 계신다. 이 편을 쓰신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네가 당한 일을 가지고 그걸로 설명을 하느냐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욥이 회개할 때 첫 마디가 뭐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자,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회개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욥이 말한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참. 왜냐하게 되면 욥의 세 친구를 두고 꾸짖으실 때 너희들 하나님이 꾸진다 하셨지 책망하신다 했지 왜 너희들의 말은 내 종 욥의 말까지 순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욥의 말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하나 두려워하면서 짚은 건 뭐였냐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되면 큰 것이 그 친구들은 그래도 욥이 빌어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런 은혜와 같은 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도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30분, 뭐, 나머지는 같은 이제 그 뜻으로 가시겠죠. 그지요?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의 흐름을 우리가 봤습니다. 적어도 친구들 말은 순전하지가 못해서 그는 그대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설교를 하거나 해석을 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욥기를 읽어보고 새 친구들의 말이 귀가 기울어지면 당신은 새 친구들처럼 벌을 받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니까. 우리의 많은 신학적인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거꾸로 그러니까 자연적 성경을 보다가 부딪히는 데 더 많은 게 우리의 가지 신학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만일 친구들보다 욥의 말에 기울어진다면 최소한도 요거는 가져야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는 이 회개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기절할 것 같아서 죽겠어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욥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이다는 말이 되니까. 사단의 말에 의해 가지고 같은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디 가서는 또 그렇게 볼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볼 게 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보십시오. 욥이 29장, 30장, 31장을 살았기 때문에 단지 그것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것은 욥도 들어가거든요. 욥이 만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 생각해서 번제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앙망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이유는 사실은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욥의 죄를 사하시는 의로움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입을 막으면서 내 종력과 같은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단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에서 결국 욥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전에는 제가 이렇게 깨달았죠. 욥에게 한 일을 이보다 더한 것 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제 사실은 욥에게 이런 걸 가르치시고 이런 것을 지혜를 하시고 이런 것을 명철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바로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무소불능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고쳐가지고 욥과 같이 경건하게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싸우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외치기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 일 그치시면 너희가 끝나는 거라. 욥이 의롭게 된 것은 욥이 29장, 30장, 31장을 은혜를 얻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그냥 바라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싸우신 거고 38장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다투심조차가 뭡니까? 마지막 이 욥에 있는 이 허물을 없애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고 벌 주시렸으면 그냥 벌을 내리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욥에게 주셨던 이런 은사가 지금 우리한테 없구나 하는 이 통탄이면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우리는 아직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냐 누구니까 회개도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함부로 다 떠들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기에 한마디 대답할 게 없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는 욥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다 이런 은사였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바로하고 싸우고 계시는데 그들은 도리어 괴롭다고 불평을 했잖아요. 그런 걸 참으시면서 그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들 그게 있다고 하시면서 오직 모세를 인해서 주어진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셨고 하나님 모세로 주시는 말씀 하나로 그들을 구별하시면서 바로의 아들을 죽이시고 온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면서 하신 이유는 다 그들을 하여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주시는 것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늘의 만나가 그걸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들과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양부리처럼 가르치며 인도하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을 얻게 하셨는데 이제 그 길을 다 무시하고 그 가르침과 교훈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그냥 능력을 막 쏟아붓는 신으로 표현하니 그게 성령에 대한 회방이지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지. 히브리서가 보여준 게 그거지. 진리를 떠난 성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보세요. 거기서 무슨 예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들이 듣기를 제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려는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말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심지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냐면서도 가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말씀하실 때 이사야로 적으신 거 1장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요백에 주셨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고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 세상에서 미만에 있는 마치 쓰레기 버린 것처럼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세상에 쓰고 있다. 사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거지. 그게 성경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놓고 우리 입맛에 많은 대로 풀어가지고 적당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작거리면서 신앙을 만들어가요. 오직 교인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려고 잡히시던 그 밤에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겼는데 우리는 겨우 교회에서 그 흉내는 세족식을 하지 사랑하라를 가르치는 것을 안 한다고. 도마는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만져보고 믿으라고 도와주시는데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믿도록 도우시려고 이 증거를 성경에다가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쓰지를 못해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 거기에 다 이르지 못했지만 지금 거기에 이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는 이렇게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시내산의 나팔 소리,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한테 들려야 돼요. 이 두렵고 떨림이 없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록 모양이라도 욥이 말한 29장, 30장, 31장이 우리한테 소망으로 세워지고 그게 우리한테 간절함이 되어가지고 살아나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최소한도 38장, 39장, 40장, 41장의 은혜는 없습니다.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완전하게 사는 자가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다 도우셔서 된 거지. 그렇죠? 그러므로 제일 두려워할 것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아이고, 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모르고 살았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발을 상갈절이 행실을 말하는 거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이다. 말씀들은 무슨 유익이 오느냐?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악을 깨닫. 심지어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냐 누구니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 대부분 그런 해석,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시키고 부딪히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춘 사람들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자기가 부딪혀서 그래. 이미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쉽게 말하면 뭐지? 네가 뭘 알아? 하늘에 올라가 봤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게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것밖에 못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에서 보여주신 거죠. 보고 믿으라고. 근데 그 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본 것을 못 봤으니까 그 본 것도 우리는 오히려 의심하면서 결국 거기다가 세상을 갖다 붙여요. 영적인 은혜. 이게 바로 세상적인 겁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경험도 못 해봤으니까.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치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못 해봤지요. 신의 산에 불 못 봤지요. 우리가 무슨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 이런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라는 뜻을 했는데 그 말을 풀기를 예수님은 말한 건 다 영에 관하여 말한 것이지 그러므로 부활도 육신의 부활은 없는 거야. 이딴 식으로 풀어야 되더라고. 무서운 거예요. 주여. 다시 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절이 더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는. 욥도 29장을 말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신호라고 아시죠? 우리가 가진 게 전부 디지털이죠. 그죠? 네. 모든 직선을 점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컴퓨터 화면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풀고 해결할 때는 이 정도 지식밖에 못 알아요. 요새 재미있는 게 하나 어떤 분이 자기가 새로 차를 사는데 그 차가 그 AI 자율주행. 근데 그게 반자율주행이래. 자율주행해도 못 믿을 텐데. 근데 요새 한문철 씨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동차 사고 막 영상. 그분이 그걸 하나 찍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가는데 앞에 가는 차가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이 가까이 가서 옆에 봤더니 자고 있더래요, 운전자가. 근데 자율주행한테 맡기고. 근데 제가 말한 그 차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 차 그냥 너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 차 앞에 가가지고 막으면서 속도를 줄이니까 그 자율주행은 이제 그 정도 알아가지고 같이 속도를 줄이면서 요리 가면은 지가 요리 막아주고 저리 가면 요리 막아줘가지고 바로 휴게소 가서 멈추게 하려고 그리고 끌고 들어가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휴게소 들어가는 도중에 속도가 줄였는데 옆에 있는 무슨 튀져나온 데 가서 그 차가 들이박아 버렸어. 그래서 사실 그 정도면 길거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생명을 살렸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새 컴퓨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급발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디지털.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에 쓰시기를 옛적에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게 부분적.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고요.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소중한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는 그치게 된다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답이지요. 그래 결국에 뭐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그 하나를 위해서 하신. 그래 제가 나름대로 이 풀이를 했어요. 수학을 하다 보면은 1차식, 2차식 이렇게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공식을 가지고 뭘 만약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 숫자를 넣든지 비록 다르지만은 그 공식에 있는 선 어디에 가서 꼭 지키게 돼 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창세기가 그려집니다. 제가 받은 지혜, 깨달음. 사랑이 함수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지어진 기초가 됩니다. 원래 오늘은 좀 사실 울면서 마치고 싶었는데 왜냐하게 되면 38장 이후에 나오는 그 책망 좀 듣고 싶어서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지금 나한테 문제구나.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욥을 사랑하신 것을 봅니다. 욥이 얻은 것이 다 은혜인 것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도우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를 배워주신 것.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지혜고 은혜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욥을 책망하시던 것처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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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계시를 잘 받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예, 저 뵙겠습니다. 아, 주여 감사합니다.